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자, 여러분, 2025년도 올해 현수막을 보면은 우리 개인이 4대 실천 목표가 있죠. 원래 개인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성공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죠. 첫째는 예배 성공.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 성공은 우리 모든 예배에 꼭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말씀 성공. 말씀 성공은 꼭 우리가 1년에 성경 말씀을 일독하자.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많이 보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자라는 의미가 있고, 기도 성공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배도 성공하고 말씀도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1000번이라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여러분 개인의 가정, 특히 우리 말씀하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쓴 기도 제목들이 믿음으로 꼭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구원받는 기점을 통해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그러니까 생각, 가치관, 그리고 또 삶, 행동,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존재,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전과 다른 삶이 우리에게인데, 첫째,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그 가치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생각도 변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삶도 변화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도 함께 변화되는 이런 삶을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 등등 많은 명칭이 붙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가치관과 그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될까? 믿음의 성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직결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삶도 성장하는 거, 믿음이 변화되면 우리 삶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오래 또 긴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아요. 그 삶은 바로 믿음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그리고 그 가진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먼저 믿음의 종류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자가 그때는 믿음을 갖게 되죠.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삶과 똑같아요. 사는 그 곳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이전과 달랐어요. 사는 곳은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향과 생각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고와 그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부딪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본분이 우리의 삶과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나죠? 부딪힘이 일어나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졌을 때,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에서 완전히 싹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은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생각, 삶에 그 얻어진 그런 관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 모습은 옛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 세상 왕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 가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려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내 자신 내면에 먼저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삶에 살았던 습관, 그 죄짓고 살았던 습관도 그대로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육적 욕구의 삼형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선 마귀나 세상은 뒤로 두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우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이겼다 하더라도 내 삶이 현장으로 가면은요, 세상 가치과 부딪히죠. 이전의 삶과 아닌 다른 삶을 살면은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고 공격이 들어오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공격이 막 날라온단 말이죠. 자, 그때 이런 거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대치되는 그 드러나는 것들 이면에는 바로 영적인 바로 마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그 힘을 얻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만이 오늘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 세상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죠. 내 개인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그 힘, 믿음,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늘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이루는 것들 방향을 이기는 힘들이 믿음의 힘인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주님 하고 불러야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믿음으로 부르려면은 알아야지 믿죠. 그죠? 모르는데 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은 마음에 있고 입으로 나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바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믿을 수 없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죠.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먼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또 말씀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를 네. 이기고 네.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오늘 세상의 승리자가 되면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변화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원래는 우리가 2등 목표로 정한 두 번째 목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현재의 내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네. 변화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믿음을 갖고 싶어요.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참 의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지게 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는 구원자시고 주인이시야 라고 내가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네. 믿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선물이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믿음이 나에게로 오는 경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그런데 누가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전파하는 자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바로 선포할 때,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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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얻는 경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경로인데 꼭 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방편이 있는데,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그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내가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지, 기적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런데 기적을 보고 잠시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바로 말씀은 기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요. 기적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 믿음의 변을 주면 우리 믿음 늘 흔들리기 마련인데, 말씀의 기준을 두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죠. 보았을 뿐만 아니고 직접 발로 이 홍해 바다를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기도 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도 다 먹어봐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다 마셔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적이 얼마나 많니? 그런데도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면 와 하고 놀라면 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면, 이 원리를 보여준 것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그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물 위에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그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발자국 딱 내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덩 뛰어내리는데 그 바다를 걷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구나,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물에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베드로를 볼 수 없었더라, 막 이렇게 탁없이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이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 부흥의 열풍이 불던 때거든요. 그때는 산마다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큰 사람들이 일주일씩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실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자매가 산중에 있는 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그때는 부흥회라면은 그 능력 있는 강사 목사님들이 그냥 불러 해서 막 손 얹고 기도하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고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고 이제 토요일 날 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는 그게 큰 강이 하나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60년, 70대는 다리가 별로 없을 때고 전부 다 배 타고 건너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홍수가 나와서 물이 막 넘치니까 배가 없는 거죠.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 이 두 자매가 그렇게 했대요. 그때 들었던 그 은혜 받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어, 한번 뛰어 들어가 보자 해서 두 사람이 풍덩 뛰어 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겨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야. 그냥 정말 잘못하면 하늘나라 갈 뻔했던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네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네가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내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내 중심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져요? 2000년 전 그때 일어났던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만 지금 들었는데,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되며 믿음은 복음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 되셔 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제로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정인들이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현장도 없었고 현장에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입술로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주인을 모시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어진 그 말씀을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이 말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나게 된다는 말은 출생했다라는 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나에게 이제는 시작되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이 믿음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는 유아에서 영아로 그리고 난 다음 또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듯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이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꾼이라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되면은 세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금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겨우 걸음걸이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은 청소년 수준, 청년 수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늘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어린아이 믿음이지만은 이제 믿음을 키워가야만이 오늘 나 자신도 이기며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성장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이 됩니다. 아멘. 똑같아요.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성장하고 구원받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원리도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거룩한 삶은 믿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성화되어 간다는 게 거룩해져 간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 레벨이 내 믿음의 양과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목표로 우리 믿음을 승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양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이겨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그 레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직장 생활 아니면 사회 생활,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왜 패배하죠? 결국은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 다 가능한데, 오늘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세상과 맞짱 뜨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건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양은 말씀의 양과 그리스도를 닮은 양과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그때 말씀을 많이 알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그리고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목표인가,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하면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삶,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다가가겠죠. 아멘. 그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 믿음의 성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장성한 목표를 믿음을 성장해 나가려면은 믿음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말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의 양을 키워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담아가는 믿음이 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야. 아멘.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갑니까 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예수하고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아무리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그 보고 믿는 그 말씀, 구약에도 이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앙 성장이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두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자들은 길을 막고 이를 갈며 서두반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형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 작은 믿음들,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인지 아니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먼저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 말씀을 받으려면은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면은 먼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먼저 말씀을 받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기대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기대감이 없으면 마음으로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채우려면 그러니까 많이 보고 듣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요즘은 성경 갖고 다니기 또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핸드폰 말해. 핸드폰 안에도 성경 말씀도 있죠. 그리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1년에 말씀 1독 하자, 꼭 1독만 하자는 것이 아니죠. 많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설교 듣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졌다라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우리가 이 내용, 줄거리, 스토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됐구나라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읽고 보고 들은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해되는 말씀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뭐 200독을 했다나 300독을 했다나 엄청 많이 읽었어요. 성경 박사예요. 그리고 그것도 원어로 읽으셨대요. 그리고 신학자들보다도, 신학 교수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잘 알아요. 아주 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죠? 성경 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 믿음이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읽은 이 말씀을 그것을 실제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믿음, 말씀, 기도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그곳에 없었어. 보지도 못했어.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믿어졌다라면은
그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개 믿음이 아니고 아무개 집사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돼야 되는, 이것은 내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까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건. 근데 내가 할 일은 이제까지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몫이 따릅니다. 믿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패스해버릴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로 받을 것인가 그냥 로고스로 그냥 패스해버릴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구원을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마음속에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게 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에게 뭔가 지불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그리고 믿음에 따른 결을 다 알아요. 말로 아주 믿음의 청산을 주는 이야기인데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정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읽은 말씀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돼서 불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쌓고 기도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것으로 이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결단했다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것으로 선택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계속 품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이 그 원리이며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이 땅에서 그 믿음에 따르는 실제를 보고 그 삶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품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행함이 두 개가 하나로 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은 행동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행함에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을 담대하게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믿음이 된 말씀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21장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의심 1%도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그런 산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그 태산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선포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 때 그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믿음들이요 막 우리가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선포하다 보면은 이 내 몸과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오게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행함은 말씀을 믿고 선포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전진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퇴보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선포가 따르면요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후진기회가 없다. 믿음에는 후진기회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포하고 전진해 나가면은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전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구원을 주신 이유예요.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이 믿음 안에 벌써 이미 이들이 앞으로 전진나갈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보면 갈 수가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 게임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쇼트트랙에서 아주 그냥 금메달을 휩쓸고 있어요. 근데 그 개주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 바퀴 돌면은 그 다음 주자가 앞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다가 확 밀어주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선포하면서 막 나가면은 가속도가 복되어서 하나님이 확 밀어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해서 오늘 우리 몸이 움직여 앞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뒤에 오셔서 확 밀어주셔서 우리가 휙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이런 체험들이 하나씩 쌓이는 것은 쌓일 때마다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씩 커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간신히 이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엔 점점 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를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믿음은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려면은 먼저 성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내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라고 아무리 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실천해 나가고 선포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력건히 이기고 또 이 세상과 그리고 마귀를 이기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사명, 행복한 삶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이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문 자체는 후퇴입니다. 침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아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공체 온 가족들이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에 침체된 것들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아멘. 가정이 바뀌고 아멘. 내 신앙이 바뀌며 아멘.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나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